오늘은 명절 끝날에 외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요, 추수감사는 참 이게 내전의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남과 북이, 미국도 남북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의 날이 생각되게 됩니다. 남과 북이요, 뭐 어느 곳에서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지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양보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왜 싸우느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추수감사는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시 어떤 여성 한 분이 운동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세라 조셉 헤일이라는 여인이죠. 세라 조셉 헤일. 이 여인의 제안으로 이 추수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1863년 이후부터 이게 지켜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추수감사 주일이 없었겠죠, 당연히. 1942년에 돼서야 비로소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서 미국의 국가교육 공휴일이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민자는요,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좀 색다른 음식을 먹는 날? 한국의 추석과 때로는 좀 비슷하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 안에서 신앙적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인 제가 이렇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냥 노는 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 날, 일 더하면 임금 조금 더 주는 날, 그게 이 날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라 볼 수 있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명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날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지킬 수 있겠느냐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막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성경 안에서는 유월절이 있고 또 초실절이 있고 그리고 이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안 보여요?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 크게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너희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거를 자손 대대로 기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면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1절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기원된 경배의 날이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날.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한테는 어느 날 갑자기 명절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왔지만은 우리는 사실 왜 이 날을 지켜야 되지? 여기에 대한 물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할 때 이 추수감사절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목마른 자의 것.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은혜 경험을 통한 감사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로, 초막절 감사로 모여서 전통의식을 따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준비된 금그릇에 물을 길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날라서 물과 포도주를 섞는 그러한 의식을 7일 동안 계속합니다. 물과 포도주를 왜 섞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물은요, 포도주를 섞어야 그게 우리가 마실 물이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갈증, 거기에서 느껴야 하는 이 갈증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느끼는 그 갈증, 그런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그 초막적 행사를 즐기면서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그게 전부예요. 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도 없고 경배도 없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다는 한 여인의 간절한 깨달음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영국에서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뭐 좋을 리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남과 북이 싸우고 있는 상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헤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 상태에서 자손 5명의 자녀를 둔 과부였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 여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1800년도에는요 없었어요. 여자가 교육도 못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참정권도 없는 상황. 투표권? 여러분 미국의 여자들 투표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931년, 2년, 40년 돼서야 투표권이 생겨요. 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 자녀를 기르면서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나왔는데 투표권도 없는 여인이 그분이 다행히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뭐 일을 해야 되잖아. 여자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잡지사 편집장이 됐어요.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찾아 미국에 온 조상,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 나라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된다. 거기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 여인으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서 링컨을 지지하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 이 나라에 감사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그 여인이 이것을 알리게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갈증이 중요합니다. 이 갈증. 제가 이 갈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황문호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갈증은요, 호기심, 답답함과 호기심에서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갈증을 가지면요 최고의 창의력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이 됐어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있죠. 거기에 그 자그마한 마을인데 그 도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그 세 사람의 이 천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살펴보는데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제 교육을 했대요. 도제 교육이 뭔지 아시죠? 사람 데려다가 무조건 보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암기시키고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 놀라운 솜씨를 가진 사람들 가서 6, 7살짜리 애들이 이렇게 건너보고, 그런데 무조건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는 그림, 선만 뭐 이런 것만 했겠죠. 근데 6, 7살짜리들이 선만 근다고 해서 그라고 해서 그것만 긋습니까? 호기심이 있잖아. 몰래 가서 어떻게 하나 보잖아. 이게 이 호기심이 창의력을 낳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세계 제일의 작가들이 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은혜를 향한 갈증이 없으면요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지금 막 물을 길어서 옛날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를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는 둥, 축복을 받았다는 둥, 야훼 하나님 막 소리치며 박수를 치는데 저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느냐는 형식이 형식, 종교 의례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세계 곳곳에 안 그런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 풍성하죠.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눈물 없는 빵을 왜 먹어? 빵이 널린 게 빵인데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비록 상황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생수의 강인가? 왜 물인가? 이 말을 해야 돼.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생수의 강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을 연구했던 요 밑에 지역에 있는 그 사우스 이스턴의 지금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화가 유대인들이 명절에 사용하는 물품을 예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초막절에는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을 깃는 행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깃는 행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내게로 와라. 내가 목마른 자, 내가 바로 금을 줄 거야. 내가 곧 물이야. 이 생명의 수야. 내가 곧 생수야. 그 말이에요. 수장절이 죄송합니다. 수전절은 성전 봉헌하는 절이에요. 성전 봉헌하는 절기에는 어떤 걸 씁니까? 성전을 봉헌할 때는 기름을 써요. 기름 등. 그러니까 등이니까 뭐예요? 빛. 내가 빛이야. 내가 등불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빛이야. 그 예수님이 그때는 또 빛을 사용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 자손들과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걸 기억시키죠. 왜? 사람 자손들과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행사를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게 물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광야에서 물이 생명과 같은 것처럼 초막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7일 동안이나 신령 연못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이 물을 기르며 사람들이 뒤따르면서 했던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나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 말씀을 마지막 날에 했잖아요. 그런데 7장에 보면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명절 중간쯤.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고 하는데, 나를 보내시는 이는 너희들이 몰라. 날 보내시는 이는 따로 있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이곳에 온 너희들의 메시아, 진정 여기에 목마른 자가 있다면 너희들의 생명수가 될 리가 여기에 있으니 내가 주는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내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쳤을까?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그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외침에 많은 이들이 듣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그런 말 할 때마다 아주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는지 증오하는 마음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 사람들처럼 이런 의식도 없어요.
그렇죠? 더더욱이 추수감사절을 행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지? 감사한 게 뭐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이 광야를 같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역사의 어떤 사실을 그죠?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감사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의 과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과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이 같이 살아오면서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없다 버리니까 없어 버리니까 오늘날 추수감사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인 예식을 따라 집에 와서 교회 아빠 부모를 따라서 한번 가주는 거든지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집에서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테레비 보는 거예요. 테레비. 오늘 무슨 게임 하죠? 월드컵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죠. 테레비 보고 피자 갖다 놓고 맥주 한 캔 갖다 놓고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 모습을 만약에 주님 오셔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이게 심판은 목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미 온 지 오래됐는데 뚜강각한 거예요. 뚜강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반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셨지 않느냐.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식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너희들 목마른 자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하라. 누구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그냥 대충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구원을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살다가 삶의 방편으로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믿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사두리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훗날의 얘기지만 AD 70년경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들어갈 때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작전을 안식일날 진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머리가 있어요. 그 안식일날 진격해 들어갈 때에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 뭐하고 있었는지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흐트러뜨리면 없는 거예요. 칼로 와서 치는데 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오버랩해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삶의 갈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갈증,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제가 부족하지만 답답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도 작은데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 버지니아 지방에 45개, 46개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수준이에요. 이름만 있고 그걸 왜 내가 그걸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돼. 어느 때는 아니 뭐
그게 왜 내가 걱정해야 돼?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음료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참 끼쳐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는 꼭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 쉽게 이렇게 지나치는 말씀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큰 소리로 외쳐도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장의 초막절과 관련해서 초막절의 준비 시간은요, 예수님 형제들이 이 당신을 알리려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갈 생각도 안 씁니다. 근데 초막절 중간 시간이 되니까 초막절 행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이 슬그머니 들어오셨어요. 참석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셔요. 왜 그랬을까? 본문에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는 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마 외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외쳤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초막절 예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깃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나 혹은 과일나무 같은 거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 과실 이파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거기 수북히 쌓여있는 과실이 아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또 즐거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함에 도취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순서 하나하나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그 역할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자기가 거룩함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이거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그들 중심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 목마른 자가 있느냐? 정말 마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느낌이 있다면 누구든지 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국의 전통 명절로 자리 잡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다는 말도 여러분은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이젠 맨날 이날 먹던 터키도 이젠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이거 먹지 말자,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자 해서 아예 터키 없앴어요. 이제 우리 식대로 맛있는 거 먹을 작정을 이제 한 거죠, 그죠? 우리 삶의 의미가 없고 형식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변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 자체를 없애야 되나요? 없애야 됩니까? 기억해야죠.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에 대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데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기억하라. 그럼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참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남겨졌으며 수천 년간 생명을 보존하며 어떻게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 이거를 명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흔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감사가 있어야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말씀을 제가 경험이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위선자겠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고, 발견한 사람, 깨달았다기보다는 발견한 사람이고, 그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세웠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저는 그걸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준 편안함에 취해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갈등과 미움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절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감사하지? 한번 찾아봐야지. 뭐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을 우리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래야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 마음속에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해야 돼, 너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는 감사는 그냥 구경거리였어요. 그들이 하는 감사는 형식적이었어요. 외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 날을 지키지만 이 날을 지킬 때에 실제로 나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증, 이런 목마름 속에서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